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전교회를 25년간 함께해 주시고 저희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자가 단단했습니다. 주님 뜻하는 바만 저희 전달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아까 우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창립 예배 날에 공교롭게 제가 목사님 덕분에 제가 어제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제가 이제 한 꿈을 꿨는데요. 한 10번 정도 꿈을 꿨어요. 10번 내내 설교한 꿈을 꿨고 그때마다 실패했습니다. 깨서 잠을 잘 못 잤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화위복인 게 10번 연습하고 왔으니까 잘할 수 있는 이게 목사님이 이제 그 말씀을 내라고 하셨을 때부터 좀 위기감이 있었는데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까 큰 의미가 있었죠. 근데 또 매도 먼저 받는 게 나는데 이제 뒤쪽에 배치되다 보니까 앞에서 잘하시는 분들을 이제 간증을 듣다 보니까 위기감이 상당히 고조됐습니다. 근데 이제 항상 이제 위로의 말이 있죠.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게 위기가 왜 기회인가? 이걸 이제 잠깐 생각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가 왜 기회냐면 생각해보니까 저희가 위기가 닥치면 뭔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죠. 위기에서 벗어나는 일. 새로운 일을 할 때 그래서 기회가 있는 거예요. 인터넷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도 사실 저희가 생각을 해서 생각 깊이를 늘려야 되는데 생각하기 전에 인터넷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영어로 딱 한 글자 차이니까 뭔가 이렇게 변하려고 할 때 우리가 새로운 기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이게 뭐 되게 큰 일이지만 뭔가 제 신앙에 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주신 말씀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확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거 가지고 제가 한 10분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말씀 2개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가 이제 이 말씀이고 후반부는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좀 어릴 때 저희 이제 아들 읽어주던 이제 동화책입니다. 아쉽게도 이게 이제 기독교적인 동화책은 아니긴 합니다. 인도 영향을 좀 받은 동화책이긴 한데 좀 시사하는 바가 있어서 많이 아시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7마리 눈먼 생쥐예요. 이제 눈먼 생쥐들이 코끼리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리씩 가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처음에 빨간색 생쥐가 코끼리 다리를 보고 이거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초록색 생쥐가 가서 코끼리 뿔을 보고 무슨 뱀 같다, 큰 뱀이다. 그리고 노란색 생쥐가 이제 코끼리 상아를 더듬으면서 일단 눈먼 생쥐가 보이진 않죠. 이를 더듬으면서 차이다. 그리고 보라색 생쥐는 코끼리 머리 위에 갔더니 큰 절벽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생쥐는 이제 코끼리 귀를 보고 큰 부채다. 파란색 생쥐는 코끼리 꼬리를 보고 큰 밧줄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6마리 생쥐가 보고 와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뱀이다, 밧줄이다, 부채다, 떨어지다. 이 시사하는 바가 저희의 어떤 모습을 보는 면입니다. 아무도 저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저희가 하나님 아무도 볼 수 없고 정말 작은 부분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하고 저희가 그거를 이제 저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믿는 하나님, 이제 제가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서로가 믿는 경험한 하나님 다 다른 하나님이실 텐데 저희는 저희가 경험한 하나님을 가지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이야기하는 일이 자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되게 공교로운 것은 저한테는 진실입니다. 저는 분명히 만져봤는데 이거는 밧줄이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채라고 얘기하는 사람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 없고 또 부채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본인이 만졌을 때 부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서로 화합이 안 되고 싸우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요 뒤에 이제 스토리가 좀 있는데 이제 그 흰 쥐가 앞에서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다 봤더니 결국에 코끼리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근데 우리 삶에서 이제 그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걸 이렇게 자기 생각을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어떤 생쥐는 코끼리를 만진 게 아니고 뭐 사자를 만졌는데 코끼리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사실 코끼리를 만지지도 않고 코끼리를 본인을 만졌다고 거짓말을 하는 생쥐가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상당히 큰 고민이고요. 이게 또 우리 삶에서도 이제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 아들이 기숙사에 있는데 주말에 이제 옵니다. 주말에 오면은 매일 자고 핸드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서 어떻게 하냐 얘기를 하고 혼을 내고 하는데, 제 아들은 되게 억울하죠. 주중에 학교에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힘들어서 자기는 집에서 쉬는데 집에서 쉬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보이는 모습은 자는 모습이나 핸드폰 하는 모습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 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게 이 모습하고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시사점을 주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을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이제 마치 진실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해서 오늘 말씀이 된 거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그 사람의 말이나 그 사람의 논리나 이런 것을 보기보다는 그 사람의 열매를 보는 것이 좀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그 강의를 하실 때 이단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족을 깨냐, 가족을 보호하느냐. 그게 큰 하나의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이런 것과 같은 일맥 상통하는 면이 있는 거죠. 인간들이 이제 아무리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논리적 정리한다 하더라도 그 말의 결과물이 가정에 뭔가 깨지고 뭔가 우리 인생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시키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을 갖거나 그런 어려운 생각을 갖지 않고 오직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뜻하는 바는 우리가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지 말고 꼭 판단해야 될 때는 그 사람의 어떤 열매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제가 좀 얻은 말씀이고요. 여기까지 하면은 너무 짧아서 서울사한테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요. 내가 한 개 더 준비했습니다. 다음 준비한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이제 2년 반 전에 22년 1월에 큰 수술을 했습니다. 이식 수술을 했는데 허집사가 통증이 기도했고 제가 허집사 신장을 받는 이식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예기치 않게 안 믿는 사람도 다 성공하는 그 수술을 저는 크게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거부 반응이 생겼고 중보기를 넘겼습니다. 그때 사실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수술을 실패하고 난 이후로는 많이 도와주셔서 혈전을 통해서 크게 줄골던을 해주시고 또 그 외에 혈관 수술을 하거나 수석을 할 수 있는 카텐터 시술을 하거나 여러 가지 시술을 할 때마다 편안하게 잘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정도 입원하면서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퇴원을 했는데 지금도 사실은 좀 잘 모르긴 해요. 그냥 수술 성공시켰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그 수술 실패 후에 그 짜잘한 수술들은 다 성공시켜주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감사하긴 했는데 감사하면서 뭔가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원을 해서 이제 어머니 집에서 이제 잠시 요양을 하는데 이제 목에 이제 관이 있어서 이제 잘 씻지도 못하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을 제가 이제 수건으로 감싸고
어머니가 이제 좀 지켜주고 머리는 이제 미용실에 가서 감고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 이제 가끔씩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허집사가 좀 이제 때도 밀어주고 그런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마다 되게 좀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뭔가 10분 함께 개운하고 그 병원에서 있을 때 한 달간 안 씻었을 때도 몰랐는데 태어나니까 하루 안 씻으면 되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더 지나서 한 달 반 정도 더 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목에 있는 이제 그 관을 다 띈 날이 왔고 수술을 해서 이제 그 관을 다 띄었습니다. 이제 몸에 있는 이제 관이 다 띈 날, 이제 혼자서 샤워를 하는데 샤워를 하면서 좀 눈물이 나요. 내가 또 드디어 혼자서 샤워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 샤워할 때 상당히 감사한 마음. 생각해보면 저희가 거의 매일같이 샤워하는데 매일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샤워하지는 않죠. 근데 그날은 좀 특별하게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이 말씀과 연계된 뭐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우리한테 이제 그 주님께서 보편적 은혜를 항상 허락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과 같이 보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태어나서 또 이제 어머니 집에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마시는데 태어나서 그렇게 맛있는 주스는 처음이에요. 거의 한 달 넘게 거의 음식을 못 먹어서 한 15kg도 빠졌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오렌지 주스를 딱 마셨는데 정말 이게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군요. 매일 마실 때 몰랐던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신 말씀도 생각해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3절 8절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지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나갔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베었느니라. 이 말씀을 이전에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뭔가 우리의 자세라고만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그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주는 보편적인 은혜로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편적인 은혜를 받아들일 때 저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게 큰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의 일부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를 말씀 여기까지 원래는 했는데요. 사실은 이게 반전이 한 번 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3주 전에 저희 집에 불이 났습니다. 아이고. 이제 제가 실수를 해서 불이 좀 크게 났고요. 그래서 이제 아파트 주민 다 대피하고 저희 부엌은 다 타고 저희 집은 다 그냥 끄르고 버텨있고 저희는 지금 오피스텔 원룸 하나 빌려서 세 식구가 4식구죠. 거기 살고 있습니다. 한 3주 지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말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과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돼요. 근데 다행히도 정말 아무도 안 다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아파트 주민 중에 누군가가 다치거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저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연기를 마시고 다치거나 큰 일이 생겼다면 과연 감사할 수 있었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서 3주 동안 좀 생각해봤어요. 도대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앞뒤를 읽어보니까 분명히 그냥 말씀하신 게 맞더라고요. 뭔가 비유적인 건 아니고 그냥 약간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앞에 동맥을 읽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성경 공부하셨을 때 했던 내용이 생각이 이건데요. 이제 우리 이제 영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구원받은 우리 영한테 혹시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육은 항상
그리고 앞에 말씀을 보시면 항상이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해야 되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현실적으로 우리 육체가 할 수 없는 일을 지시하십니다. 사실 우리 이제 구원받은 영한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에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넘칠 때 우리가 이제 육에 있는 이런 현실에서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에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목사님도 제가 그림은 안 그렸는데 청교감이 이게 반대로 된다. 육이 제일 작고 영이 제일 크게.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영이 천국에서 항상 기쁨과 기도와 감사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을 하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